2024년 2월 1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 시간 육순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혹독한 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기저기에서 꽃망울을 터뜨리며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저희들 수요 예배로 한자리에 모이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친 일이 많이 있으나 그럴 때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욱 사랑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오라. 늘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며 어두운 곳에는 광명을 주며 또한 부패한 곳에서는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해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자라는 표를 내걸고 저희들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어떠한 삶이라도 기뻐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 온전히 주님을 전파하는 입술이 되도록 주님들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한 모든 곳에서 부흥되며 또한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세워주시고 그 기관들이 올 한 해 계획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게 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아부로부터 청년부까지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또한 학업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학업의 문이 열리고 취업을 바라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열며 또한 믿음의 반려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이번 주일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오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안전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자연의 섭리를 깨달으며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또한 교회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윷놀이를 합니다. 기관을 통하여서 또 부서를 통하여서 하나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오라 오로지 하나님의 소리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사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병 중에서 주님을 만나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굳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또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끔히 치유받아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또한 단위의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 말씀 순종하며 승리하며 아름답게 살아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올 때에는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왔으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새 힘을 얻고 또한 더욱더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일일이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자식인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유토피아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유토피아는 공상적이고 또 이상적인 사회나 세계를 묘사하는 개념적인 용어입니다. 유는 그리스어로 좋은 또는 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토피아는 그리스어로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토피아는 상상 속에 또 이상적인 장소나 사회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토피아가 꿈꾸는 것은 사회적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화, 자유, 혁신, 공정 등과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유토피아입니다.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찰과 함께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유토피아의 단어입니다. 유토피아적인 사상은 종종 인류의 미래를 개선하고 더 나은 세상을 이루기 위한 영감의 원천이 된다고 합니다. 유토피아를 외치면서 우리 사회는 또 전 세계는 많은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을 이루어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떤 만화를 봤는데 그 만화에 핸드폰이 나왔어요.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라고 청년이 되니까 진짜 휴대전화가 생겼고 또 20대 때 제가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전화번호 100개, 200개를 외우는 게 자랑이었어요. 근데 오늘 100개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날 50개 외우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제 아내 전화번호 외에 아이들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없으면 전화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참 편해졌습니다. 세상은 정말 유토피아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던 세상, 편리한 세상, 생각만 하면 이루어지는 세상,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세상. 이제 유토피아를 넘어서 휴먼시아라고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은 휴먼과 유토피아의 합성어인데 그들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용어는 인간의 본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가리키며 사회적 평등, 존엄성, 자유, 창의성 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편안해지면서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를 꿈꾸면서 여기에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실현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운전면허도 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을 편안하게 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학창 시절이 생각났어요. 제가 학창 시절 중 과목 중에서 제일 싫었던 과목이 미술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립니다. 우리 딸아이가 저보고 참새를 한번 그려보래요. 그렸더니 아빠 그게 참새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립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미술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다른 과목들을 더 좋아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미래 과학 그림 미술 그림 대회가 있었어요. 이건 누구나 다 참여해야 돼요. 그 학교의 학생. 정말 참석하기가 싫었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림도 못 그리는데 특별히 미래 과학이라는 단어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과학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큰 그림으로 로봇과 사람이 씨름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먹지에다 대고 도화지에다 그렸습니다. 그게 아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화지에 딱 맞게 그렸어요. 저의 목적은 뭘까요? 어떻게든지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후의 상황은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색칠을 하고 자기 이름을 써서 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삶의 사건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그림이 입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학교에 게시판에 걸린 겁니다. 얼마나 낯이 뜨거웠는지 남의 것을 베껴서 그린 건데 상을 줘서 정말로 창피하고 또 자랑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로봇과 사람이 씨름하는 그림이 실제로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로봇 강아지와 산책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얼마 전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로봇 강아지와 함께 발표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로봇 강아지는 어르신들에게 힘들 때 타고 갈 수 있는 또 편리성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면서 정의선 회장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역량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보틱스 기술을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면서 이제 로봇 시대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토피아를 외치면서 휴먼시아를 지향한다고 했던 오늘날 사회는 많은 발전과 편리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꿈꾸었던 세상이 되었는데 그 가치가 그대로 이어졌는가? 오늘 삶이 편해졌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식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주문을 못합니다. 키오스크라는 것이 생겼는데 어떤 분은 그래서 읽었는데요. 어떤 어르신은 울었대요. 무엇을 시켜야 되는데 도무지 시킬 수가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식당을 가도 어떤 분이 카드를 주면서 자기 거를 주문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보았어요. 우리 인간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를 이루었는데 과연 그 가치들을 지키고 있는가? 어쩌면 그 가치들은 무색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평등을 외쳤습니다. 평화와 자유, 혁신, 공정 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사회는 개인주의로 흘러버렸습니다. 또 어떻게 됐습니까? 빈익빈 부익부의 차가 너무나도 컸어요. 세상은 편리해졌고 세상은 좋아졌는데 돈이 없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이 와도 모두가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만 누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삭막한 세상이 되었어요. 누구나 꿈꾸던 유토피아의 세상이 되면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정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인간 삶 가운데 정의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정의 없어졌어요. 삭막한 세상이 되었어요. 오늘 저희 옆집하고 인사를 거의 못합니다. 인사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또 서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지나가는 아저씨만 봐도 인사를 했어요. 알든 모르든 동네 어른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러한 세상이 아니에요. 누군가 아이들만 집에 있을 때 문을 두들기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외에 다른 친척이 와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었던 유토피아의 세상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평화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에 완성될 나라이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세우신 근본적인 통치의 원리가 바르게 시행되도록 감찰하시고 스스로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장에 메시아와 평화로운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와 정의, 또 성실로 온 땅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길 원해요.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세워지길 원해요. 선거철만 되면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다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선거 때가 지나면 그 공의와 정의는 잠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4년 후, 5년 후 선거 때가 되면 다시 꺼내 드는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약한 짐승과 맹수들이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 완전한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약육강식의 논리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해치는 적대적인 관계가 사라지면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이런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유토피아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추구하는 것이 같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은 갈등과 싸움과 미움이 완전히 제거된 평화와 조화와 사랑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유토피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유토피아를 이루어 간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메시아의 왕국, 평화의 나라를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정직과 진실,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과 진실,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면 분쟁과 파괴로 평화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고자 우리는 교회에 모입니다. 또 우리 가정에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과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외치는 것은 허공에 잘못된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닮아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며 진정한 평화를 완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오셔서 다스리실 그 나라가 올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우리는 이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토피아는 인간 중심주의로서 개인주의로 향해 버렸어요. 유토피아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유토피아는 인간 중심, 자기 중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유토피아는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개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 어렸을 때, 아니 예전에 신앙의 선배님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이 맡은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등지고 세상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그 주일을 성수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멀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받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세상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직분을 잠시 내려놓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을 주일 성수를 하면서 지켜야 되는데
세상에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직분을 잠시 내려놔요. 그리고 그 세상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오늘날 많이 사라졌어요. 주일 성수를 강조하던 그 말들은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가면서 주일 성수하는 것을 많이 퇴색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분보다는 세상을 선택하는. 주일 성수보다는 세상의 중요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형식주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과는 달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화의 나라를 적어도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지키며 또 이루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토피아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창조되는 이상적인 사회를 나타냅니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인간들은 평화롭게 공존하며 모든 것이 공유되고 정의롭게 분배된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한 의도가 항상 현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토피아는 종종 우리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근거하여 구축되고 이로 인해서 포용과 사랑이 부족한 세상이 탄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창조된 완벽한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랑과 정의가 주도하며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여야 될까요? 바로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 중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간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거슬러 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참 적은 것 같아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지니까 교회마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 아닙니까? 바로 교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개인 내 교회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8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알게 된 바를 저희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주의 말씀을 따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병 중에 있는 분들이 일어나고 슬픔 중에 있는 분들이 위로를 받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주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해 주시옵시고 이제 곧 이어지는 하나님 대신방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계획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쁜 가운데 잘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도 이 수요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